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드립시다. 주께 기도하고 그날을
애국과 감사를 다하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개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은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친구들 보살펴 주세요. 일주일간 진행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뒤에 혼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우리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만나고 다들 힘드시죠?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분별력을 가지고 또는 마음을 추스리고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다, 그리고 침착하다, 또 맑은 정신으로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마음을 추스린 상태에서 또 맑은 정신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을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무언가 그 권리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부산 장신대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부산 장신대를 다님으로써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일반인보다 학교 식당을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수님들에게 티칭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 권리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죠.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리를 사용할 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빌릴 때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식당에 찾아가서 밥을 먹을 때 그 식당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교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고 또 교수님이 찾아뵈었을 때 그 교수님에게 티칭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혜택,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행할 때,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할 때 기도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는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주는 혜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할 때 그 특권을 우리가 행할 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를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10분 동안 기도하기. 이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근데 정말 우리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6배를 더 할게요. 여러분보다 1시간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한번 같이 동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무엇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는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거하게 먹고 취한 상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난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그런데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인 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고 아버지의 이런 하체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셈과 야벳,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햄과 야벳, 셈과 야벳은 이 함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조용히 가져가서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를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자신의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그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듯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신학적인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고 하실까요? 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도 허다한 죄로 가득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기에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그 구원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과 죄 역시도 덮어주고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덮어주지 못한다면, 품어주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로 입술로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목사님은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사고를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한밤중에 경찰서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의 그런 죄,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도 허다한 죄로 가득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그럼 서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내가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소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이러한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혹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이제 코믹 영화가 있는데 대충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조폭 무리가 있는데 이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돼서 절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스님들은 빨리 이 조폭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술을 내는 거죠. 우리가 서로 대결을 해서 5판에서 3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남고, 만약에 여기서 지면 우리가 먼저 절에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스님과 이 조폭들이 대결을 펼치는 영화가 바로 이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막 재밌는 걸 많이 해요. 막 물속에서 술 오래 참기, 또 말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대결을 합니다. 코믹하게. 그리고 결국에 2대2로 하고 마지막 이제 5판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큰 스님이 와서 문제를 냅니다. 무슨 문제를 내냐면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깨진 독을 준비해서 밑 빠진 독이라고 하죠. 깨진 독을 준비해서 여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큰 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막하죠. 이 스님과 사실 조포들도 막 여러 가지 합니다. 물을 막 가득 부어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막으면서 또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이겼느냐? 조폭들이 승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웠을까요? 이 조폭들이 항아리, 이 깨진 독을 가져다가 오히려 연못에 던져버려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깨진 독에도 물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깨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 이 사고를 전환시켜서 오히려 물에다가 이 깨진 독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폭이 승리하는 코미디 약간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깨진 독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작고 연약하고 한순간 방심하면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러한 존재,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이 존재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넘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평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있고 조금 더 기도하고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깨진 독을 예수님이라는 연못에 던져버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우리의 의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깨진 독이 가득 찰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 인격과 자아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우리의 깨진 독을 예수님이라는 이 연못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정말 저희들의 전 인격을 예수님이라는 그 연못에 던지며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